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새 힘을 얻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앞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도 치고 큰 소리도 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황을 묵상해서 내가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것이 이사야 40장 전체 얘기지만 특별히 2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눈뜨고 보실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 원통함, 또 신앙에 대한 회의,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비참하고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여호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바벨론 신이 더 최고다. 우리 바벨론 신이 이기지 않았느냐? 바벨론 신보다 약하다. 보잘것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려니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또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야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민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억울하다.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비참한데, 내가 얼마나 처참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송사해봤자,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도 없고 능력도 많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피곤해서 힘이 약해서 바벨론 신들에게 이제 에워싸이고 둘러싸인 그러한 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여호와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앙망하고 이방 신상을 앙망하고,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앙망하고, 저들이 율법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저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가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준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많은 말씀들로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에게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저들이 알았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자기 진심을 정말 드려봤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남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물질과 또 이 이권과 또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것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이제 쓰면서 신경을 쓰는 그러한 일에 더 몰두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모가 아니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그것을 더 사모했던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이고 세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들의 마음,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는 뭐 그냥 흘러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 마음이 상할 때인 겁니다.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상할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슬플 때, 마음의 상처가 될 때, 그때는요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마음이 피곤해진단 말이죠. 왜 마음이 무너지느냐? 바로 억울할 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또 사람은 이제 몸이 아플 때,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날씨가 추워서 또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한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도 나의 연약함을 돌봐주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할 때 그때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몸과 마음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들로 인해 가지고 억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몸이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연관되어져서 마음까지 무너지고 아프고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떤 지혜나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할 때에 너무너무 무능하단 말이죠.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가족이 저렇게 힘들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저렇게 아픈데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다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렇게 무너지고 괴로울 때 사람은요 그냥 좌절이 되는 겁니다. 상황도 힘든데 마음까지 무너지니 어떻게 할 바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믿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고 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누가 내 속을 알랴 누가 내 마음을 알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그 문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이 위기와 이 급박한 순간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고 살다가도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술 한잔 먹고 큰 소리 한번 치고 또 그리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위하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물질도 어렵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그걸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떼어버리는 겁니다. 몸으로 떼어고 고생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슬프고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시간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식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또 자기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보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그 사람 말을 들어봤자 되지도 않겠다 싶어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도움이 별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말이죠. 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어려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를 앙망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 사느냐,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오면 뭐 잘 해결되겠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술 한잔 해버리고 큰 소리 한번 쳐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양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 마음은 너무 힘든데, 마음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힘든데 해결할 방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2023년 새해를 접어들면서 새 힘을, 새로운 힘을 얻는 달이다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 내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정말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해야지 싶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억울할 때에, 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에, 내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나의 수단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로 사는 자, 여호와로 살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겠죠.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 사는 자 되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사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단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또 거기에서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해서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또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또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